사르밧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에게 한 번쯤은 그리시네가가 마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물질이 마르고 건강이 마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말라버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그리시네가들이 각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건강해 보이고 물질도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가지고 삶이 곤고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뭘 보면 압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리시네가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동이 없어요. 왜 나와 있는지 내가 몰라요. 뭐하러 나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헛된 것처럼 여겨질 때에 내 삶에, 내 신앙에 그리시네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시네가 내 삶이 메말라가고 점점 어려워져가고 끝났구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른 그리시네가가 거기에서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하늘에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선포했을 때에, 그때에 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숨었지요. 약간 6개월에서 1년 남짓 숨어 있을 때에 그리시네가가 마를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란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사르밧으로, 그것도 과부에게 보내셨을까요? 왜 하필 사르밧일까요? 과부일까요?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두로와 시돈, 레바논 남부 지역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사르밧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그것도 우상의 본거지로 보내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세 번째 질문.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3년에 3년 반 정도 살아갈 때에 그 집에 과부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왜 엘리야가 머무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는 비극을 허락하셨냐,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땅 남유대 땅에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왜 하필이면 이방 땅으로 가라 그러실까? 바알과 아세라의 본고장인 그곳으로 가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르밧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래 빨간색이 여기가 그리시네가입니다. 표시해 놓은 것이 이게 그리시네가고요. 거기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은 저 위에 빨간 지역이 어디냐면은 사르밧입니다. 직선거리로 약 한 150km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해안길을 따라서 가야 되고 그 계곡길을 따라서 가야 되니까 길면은 한 200km 정도입니다. 엘리야가 하루 길을 가면은 약 한 30km 정도를 가니까 3, 7에 20일, 적어도 일주일 정도를 걸어서 사르밧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르밧으로 엘리야가 가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 이방 땅으로 보내실까? 그 땅에 가면은 우상 숭배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것으로 보내실까? 왜 하필이면 그곳에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넘겨주세요. 예.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도 위험한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방 땅으로 보내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을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게 맞는 길일까? 가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 그랬는데 어떤 과부일까? 부자일까? 가난한 사람일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엘리야는 그곳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왜 가는 겁니까? 적어도 최소한 엘리야는 6개월 정도 그리시네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먹이시네, 이거를 경험한 엘리야는 내 생각이 복잡하고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뭔가 길이 있겠지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르밧으로 이방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르밧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을 통하여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엘리야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앞에서 저를 봐주세요. 앞에서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되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고 하면은 이제는 사르밧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사르밧에서의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해는 안 돼요. 왜 하필 사르밧입니까? 왜 하필 이방 땅입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9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사르밧으로 가라. 가면은 내가 거기서 한 과부를 통하여 너희를 먹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가 마를 때에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왜 그리시네가가 마릅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신 장소 맞지요? 그리시네가.
근데 왜 그곳이 마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가 마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르밧에 가면은 그리 시냇가보다 몇 배 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리 시냇가가 말라요? 이거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경험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다듬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그 시냇가의 마른 시냇가가 아니라 이제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한번 세 가지 질문했지요. 왜 하나님은 이방 땅입니까? 자, 이방 땅인 이곳이 사악한 이세벨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바알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보내시는가, 그리고 바알 신앙의 본거지로 보내시는가?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세요? 바알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본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의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거기에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역시 똑같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가서 비나이다 비나해도요, 이게 소용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엘리야는 거기서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차지 다 받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 이방 땅에서 바알 신앙의 본거지를 똑똑하게 보게 하시는데, 자, 남유다 땅에도 기근이 있었으면 북쪽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에도요 기근이 너무너무 심한 지역이었어요. 예. 이곳에도 기근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들에게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도요 비가 안 내려. 이걸 우리는 알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요. 그리고 만약에 엘리야가 이방 땅이 아닌 남유다 땅으로 숨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 의지합니다. 환경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방 땅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곳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남쪽 유다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어요. 숨겨줬다고.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높 땅에 잠시 도망가다가 들렀습니다. 높의 제사장에게 가서 떡 좀 달라, 우리 말은 밥 한 끼 좀 주세요 했어요. 왕의 사이니까 대접을 융숭하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숨겨줬다고 높 땅에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제사장만 죽었습니까? 그 가족들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성이 완전히 몰살당한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남유다 땅에나 이쪽 지역에 있었으면 엘리야 때문에 누가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피하고, 그리고 바알 신앙의 본거지에서 엘리야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장에 가면은 갈멜산에 올라가잖아요. 누구와 싸웁니까? 바알 선지자들 450명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영적 대결합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3년 6개월 동안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바알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세요? 왜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세요? 하나님이 보낸 가난한 과부에게 갔습니다. 자, 한 7일 길을 걸어가지고 사르밧으로 갔는데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예비하신 여인이 누구입니까?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물 한 잔 달라 했습니다. 물 한 잔 탄 낯선 사내가 물 한 잔 달라 하면은 웬 남자냐 하면서 뭐 그냥 퉁명스럽게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 한 잔 가지러 가는 이 여인에게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서 먼저 떡 한 덩이를 만들어 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서 떡을 만드세요. 가서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요,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것 가지고 이제 마지막 식사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너무너무 비참한 여인이에요. 엘리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으라. 그런데 가서 보니까 누울 자리가 아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이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시는데 왜 보내셨을까? 엘리야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엘리야가 이 가난한 과부에게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나중에 당신과 아들을 위해 만드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아멘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엘리야가 함께하는 가정에, 그 가정에 이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그것도 외동아들, 남편도 없이 살아가는 이 아들이 죽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가난한 과부의 집에 있으면서 의지할 게 없잖아요. 만약에 오늘은 무슨 맛있는 걸 해줄까? 하나님 없어요. 왜요? 저 과부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 집에 가가지고 엘리야는 과부를 바라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의지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상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65일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을 엘리야는 그 집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매일매일이 일상이, 삶이 기적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아들을 죽이실까? 세 번째 질문했지요. 살려주시지. 근데 여러분, 과부가 자기 외아들이 죽으니까 했던 말이 뭐냐면요, 열왕기상 17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앞을 보시고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그 집에 3년 6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얼마쯤 있다가 아들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과부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를 선지자로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거기서 엘리야를 대접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왜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습니까? 하는 이 원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 때문에 이 여인의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몸에 굽힐어 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제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지요. 그랬더니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주었을 때 이 여인의 고백이 뭡니까? 자, 그 다음 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계속해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딱 순종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서 엘리야를 대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대접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9절에서 내가 사르밧으로 가면은 한 과부를 통하여 너를 공개하리라 먹이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 사르밧 과부가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매일매일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제자들과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간데 이런 기적을 행하실까? 저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 삼자, 왕 삼자는 거예요. 대통령 세우자는 거예요. 대통령을 삼으면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면은요 백성들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다와 물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올까? 이게 궁금해야 되는데 그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 따라가면은 굶지는 않겠다. 야 예수님 믿으면은 죽지는 않겠네. 예수님 따라가면은 좋은 일 있겠네. 이걸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데려가셨을까? 물론 자연적으로 아파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가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그동안에 뭘 믿었겠습니까? 우상을 믿었겠지요. 뭘 믿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헷가닥해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을 했는데 먹고 계속해서 일상이 기적인데 여전히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바알이 우상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어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뭔 고백을 하게 하세요? 당신이, 엘리야 당신이 진짜 참 선지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게 해요. 바알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라는 고백을 이 여인의 입술로 만들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 여인은 엘리야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나중엔 이 여인에게 뭐까지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그리시네가가 마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현아,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이해 안 돼요. 왜 우상 땅으로 갑니까? 왜 이방 땅으로 갑니까? 왜 가난한 과부입니까? 이런저런 질문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께 우선을 두는 모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모험이 바로 믿음, 예수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와가지고 말했을 때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 내 생각대로 한 끼 더 먹고 한 며칠 더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해가지고 기적을 경험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는 결정을 합니다. 뭘 선택합니까? 엘리야의 말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여러 날 먹었대요. 이 여러 날이 얼마냐면은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환경이 있어요. 어떤 환경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내가 먼저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면은 내 아들과 내 몫이 줄어들잖아요. 순종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순종했는데 주었는데 가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여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순종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삶에 개입하여 일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만들고 나중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먼저와 나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먼저 주시면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시면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아니다, 먼저 내가 한번 해볼래? 그럼 내가 이렇게 축복할게. 자, 저를 보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끝내고 그리고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잠그면 갈라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강물이, 요단강 물이 우리 한강에 홍수 났을 때에 우기철에 물살이 센 그 정도입니다. 요단강이. 근데 거기를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갈라주시죠.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다. 먼저 제사장이 발을 담그라. 담갔을 때에 요단강 물이 그쳐 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대로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물을 떠다 채워라.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이제는 그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지금 맹물이에요. 맹물을 주전자에다 갖다가 떠다 주면은 포도주 가져오라 그랬는데 주전자에 맹물 떠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 먹겠지요. 꾸중 듣겠지요.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종들은요,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이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저를 잘 보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먼저 해주세요. 그럼 나중에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주시면은요, 제가 하나님께 이거 할게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먼저 한번 해볼래? 그럼 내가 일할게, 이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고 나중에 너와 네 아들이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정도 이 가정에 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름병의 기름이 그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스케치 하잖아요. 쓱쓱 스케치를 하는데 스케치만 보고는 잘 몰라요. 완성된 그림을 보고 이게 이렇군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 보내셨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엘리야를 발이 뭔가를 자세하게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 과부에게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뭡니까? 과부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가난한 과부의 집에 있으니까 과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살려주세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이 사르밧 과부를 살려주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3년 6개월 동안, 어쩌면 엘리야는 가장 편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세요? 갈멜산에 보내요. 갈멜산에 뭐하러 보냅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훈련의 시간, 사르밧 과부 집에서 3년 6개월 정도의 훈련의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야, 너 갈멜산에 가라, 바알과 싸워라, 이렇게 말하면 갔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두 과정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다듬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엘리야가 바로 그리시네가가 있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의 3년 6개월 동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세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아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그때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다. 근데 그 과부 가운데서 딱 한 사람 누구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사르밧 과부만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시네가가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의 그리시네가가 말랐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자 하실까요? 야, 봐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길을 낸다, 내가 열어간다, 내가 함께한다,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그 길을 묵묵하게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자, 우리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시네가가 마를 때에 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끝인가, 절망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는 땅이 하필이면 이방 땅입니까? 또 가난한 과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엘리야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엘리야를 세우고 엘리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가 주님을 섬기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이 살고 아들이 소생되고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까지도 이루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끼워 넣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를 끼워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을 복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 엘리야를 끼워 넣으신 겁니까? 엘리야를 복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나를 위해 기록된다 그랬는데, 그 선지자의 대표가 누군 줄 아십니까? 율법의 대표 누구예요? 모세.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의 육체가 죽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수레와 불병거와 불말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리시네가가 말라요? 이제는 끝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과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보내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것입니다. 살합시다. 따라합시다.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봅시다.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갑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요. 이 하루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모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뚝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